오늘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재자처럼 대하시지 않고 한 인격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종주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어떤 조건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받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얻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선택되지 못했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이 종주권 언약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주권 언약은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는 순종이고 우리에 대한 의무는 보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는 보호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계약은 순전히 인간에게만 유리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좋으라고 우리들과 이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정의를 강같이 라는 말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사시사철 지속되는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정의를 끊임없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오직 정의와 공의만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로보암 2세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폐하지 않았지만 우상숭배를 고의적으로 조장시키므로 이방 종교와 혼합시켰습니다. 또한 사회는 살인, 강도 등 사회악이 도처에 만연하였습니다. 힘있는 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이 물질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쾌락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는 물질이나 쾌락이 곧 정의이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거나 쾌락을 자제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사회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소돔과 고모라 등 여러 나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쾌락을 쫓으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하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들이 우리의 의무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 중에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후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일이 7번 지난 날이라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이 절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드리는 어떤 절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22절 상반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곡물의 가루가 희고 곱다는 뜻에서 소제라 말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신 제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명하여 드리라는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동시대의 남유다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형식적인 제사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까지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사랑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인애, 헤세드는 이웃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온전한 인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22절 하반절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화목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소제와는 달리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암수에 관계없이 소, 양 또는 염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하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최고의 비싼 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물은 꼭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교회에 많이 한다 하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봉사와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떤 잘못을 해도 헌금만 많이 하면 용서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중세의 면죄부가 지금 다시 부활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교회 안에서도 물질만능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법처럼 벌금 내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법에 따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의 벌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창조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마땅한 것이며 이것이 피조물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찬양을 화려하고 멋지게 불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혹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CCM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부르는 찬양 CCM들의 대부분은 내 중심의 찬양들입니다. 물론 CCM은 기존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곡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한 찬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찬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노래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을 단지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피로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찬양을 선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찬양, 복음성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하십니다.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드렸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배와 많은 예물과 멋진 찬양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심판은 하나님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입각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 1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분명히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언약 조건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얽매여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에 입각해서 심판이라는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복, 즉 의무 이행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는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했는데 바라던 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자기 생각에 맞추거나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상 힘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돈이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은 복으로 여기고 쉽게 감사하는 반면에 구원은 귀한 것임에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인색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종주권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는 보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 이웃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와 많은 헌금과 찬양을
드리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의무를 다함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무를 다함으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다함으로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